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 4번째 정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 정욕이라는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올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남자로만 창조하셨으면 세상이 조금 더 조용했을 텐데 아닌가요? 남자들도 말이 많죠. 여자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만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땅에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 2장 24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입니다. 둘이에요, 둘. 누구와 둘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한 남자 한 여자가 둘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인 아내와 이 둘이, 한 여성과 한 남성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근본이고 사회와 모든 민족 국가의 뿌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주신 성욕은, 성적 욕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성욕과 정욕은, 러스트라는 이 죄악은 구별이 되어야만 합니다. 치명적인 죄로서 정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누리는 가정이라는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성적 쾌락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가장 만연되고 통제되지 않고 즐기는 죄악은 정욕입니다.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정욕의 죄악은 계속되어 왔지만은 특별히 이 시대에 이르러서요, 특별히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증당하면서 폭발적으로 이 죄악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정욕의 죄를 범하려면 사창가를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든지요, 아니면 서점 뒤에 몰래 숨겨놓은 음란한 소설이나 어떤 잡지 같은 거를 이렇게 몰래 사서 즐기는 그러한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디서나 언제든지, 심지어는 가장 깊은 데에 이르기까지 파고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 정욕의 죄에 대하여는 너무 세상이 광범하게 범람하고 있고 또 당연히 즐기고 있어서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 믿는 신자들을, 개개인이 그리고 목장과 또 교회는 함께 우리가 이 죄악과 싸워야만 합니다. 제가 좀 기사를 하나, 카리스마 뉴스라는 기독교 계통의 우리 교회의 소식지입니다. 미국의 뉴스인데요, 이거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했지만 너무 충격적이에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포르노, 특별히 정욕의 죄 가운데 좀 포르노그래피 아시죠? 좀 야하고 저질스럽고 더러운 그런 이 동영상, 이것이 인터넷과 함께 전 세계를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세상은 물론하고 교회까지 이제 파고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신자들과 심지어는 목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이 죄를 범하고 있음을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너무 좀 충격적이에요. 제가 몇 가지, 이건 미국의 통계입니다. 통계. 정확한, 하나님만 물론 정확하게 아시지만은 상당히 현실에 접근해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미국의 포르노, 이 저질스러운 더러운 이 동영상들, 포르노 웹사이트가 전 세계에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4,200만 개입니다. 4,200개가 아니고 42,000개가 아니라 4,200만 개, 4천만 개가 넘어요. 미국이 한 해 동안 포르노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미국은 불명예스럽게도 전 세계에 포르노를 수출하는 최대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죠. 미국이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이 포르노 이 생산 1억 달러가 아니라 169억 달러를 매년 미국에서만 벌어들입니다. 미국의 가정들 가운데 47%가 가정에 심각한 문제로 포르노가 있습니다. 47%니까 미국의 가정 가운데 두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남편이, 대부분 남편이죠. 여성들도 또 이렇게 중독돼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포르노가 미국의 가정의 두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포르노가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르노에 접한 사람들이 불륜을 범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00%가 높아요. 그리고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포르노에 처음 접하는, 포르노를 처음 아이들이 접하는 평균 나이가 11살입니다. 그리고 14살 된 아이들이 포르노를 본 확률이, 비율이 94%예요. 우리 자녀들도 여기에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고 봐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다 보니까요.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요. 100명 가운데 14살 되면은 이미 100명 가운데 94명이 포르노그래피를 봤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좀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가정 가운데, 미국의 이혼한 가정 가운데 56%가 한쪽 편이 원파리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든지 아내가 그러든지 아니면 둘 다 그러든지 심각하게 포르노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가정의 100가정이라면 56가정이, 둘 중에 하나 이상의 가정이 어느 한편인가 포르노가 심각한 문제로 이혼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면요, 교회에 다니는 남자들의 68%가 정기적으로 포르노 웹사이트를 접근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또 그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또 한인 이민 교회는 미국의 평균이니까요. 이것보다는 낫겠지 않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성경의 바이블 Believing Church니까 또 우리 교회가 좀 낫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포르노를 정기적으로 즐기는 그런 남자분들이 여기에 깨끗한 옷 입고 바주시 앉아 계실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들의 비율은 많이 낮아져서 한 20% 정도의 크리스찬이 포르노를 접근하고 있다 그래요.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50%가 넘는 목사님들이, 미국 평균입니다, 정기적으로 포르노를 본다 그래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0만 명이라고 치면 30만 명 가운데 15만 명 이상이 포르노를 정기적으로 봐요. 그리고 이 수치는 of young Christian adults, 18세에서 24세까지가 더 활발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다운 크리스찬들의 평균입니다.
18세, 24세까지의 영 크리스천들이 76%가 포르노를 적극적으로 즐기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싸워야 할,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할 적 가운데 하나예요. 포르노, 정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과 가정의 울타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포르노그래피 중독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멀어집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어져요. 기도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자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다 대물림을 해서 또 그 고통과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가정들이 파탄나고 이혼을 당하게 되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다가오게 되는, 전 세계에 지금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어요. 인터넷 등장과 함께 범람하고 있어요. 지만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크리스찬 가정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깊이 파고들어온 이 죄악과 우리는 결의를 다지고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욕을 좀 더 알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죄의 진행 단계를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1단계는 유혹입니다. temptation이죠. 미끼를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은근히 즐기는 단계. 예수님께서는 이 은근히 즐기는 단계부터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행했다고. 그래서 이 단계는 이미 죄악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3단계는 행동으로 옮기는, 덥석 물고 걸려드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통스럽게 끌려다니는 단계입니다. 그 죄의 정욕에 노예가 되어서 이제 끌려다니는 단계. 다섯 번째는 파멸과 죽음의 단계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사진을 좀 몇 장 찾아서 올렸는데요. 첫 번째 사진 올려주실까요? 이게 몇 단계요? 1단계입니다. 1단계. 1단계. 두 번째 사진이요. 이게 2단계예요. 미끼를 조금씩 먹으면서 템프테이션이죠. 템프테이션이죠. 그래서 조금씩 먹으면서 즐기는 단계입니다. 즐기는 단계. 아직 걸려들진 않았어요. 다음 사진이요. 이게 3단계입니다. 3단계. 덥석 물었습니다. 미끼의 유혹을요, 그 달콤함을 참지 못하고 덥석 물었어요. 꿰어버린 바늘, 낚시 바늘 좀 크게 한 사진이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이요. 낚시 바늘입니다. 이게 죄의 미끼가 달려있는, 정욕에 유혹이 걸려있는 낚시 바늘입니다. 근데 찔릴 뿐만 아니라 낚시 바늘이 빠지지 않게 작은 가시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다는 거죠. 엄청난 고통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사진. 끌려다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렸어요. 빠지질 않아요. 고통 가운데 끌려다니는, 그래서 낚시꾼이 움직이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단계. 참여 죄의 노예 상태 단계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일까요? 잡혀서 파멸되고 죽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진단. 아시기도 정욕이라는 죄의 정의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진단입니다. 네 가지 진단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욕의 죄, 지금 어느 정도 물들어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란한 문화를 피하지 않고 즐긴다입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보다 불륜을 다룬 세속적인 영화나 영석극 등이 더 재미있고 그런 시간을 즐기는 분들은 예스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피하지 않고 즐겨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올려주실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족하다고,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 진단입니다. 정욕을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 그러면 예스에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음담 패설하고 또 그런 것들 이렇게 즐긴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 예스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신자들보다 그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즐기면 예스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임을 떳떳이 밝히지 않는다. 직장생활하는 우리 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내가 수시로요, 명확하게 필요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편해서 거북해서 그런 자리에 여러분 끼워주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밝히셔야 돼요. 수시로요. 명확하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 성소해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셔야 돼요. 그렇게 밝히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세상에 정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떳떳이 밝히지 않는 사람은 예스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거룩한 것들이 불편하거나 거리감이 느껴진다. 더러운 것이 더 편하고 좋다. 잠언 9장 올려주실까요?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 이제 음녀와, 그러니까 어떤 게 창녀나 이렇게 음란한 그런 여인과 아니면 그런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문맥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그쵸? 불륜이 더 쾌감이 있고 달콤하고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몰래 먹는 떡, 도둑질한 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자고요.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바로 영적 죽은 자들이 거기 있고 그의 객들이 이런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불륜을 즐기는 사람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계세요. 베드로후서 2장 올려주실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무슨 말씀인가요?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 살다가 구주 예수님 만났어요. 주님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됐는데 다시 세상의 더러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얽매이고 다시 져서 세상의 더러움에 빠지게 된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차라리 안 믿었었던 것이 좋을 뻔했다고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고요. 속담에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씻었어요. 돼지의 의리에서 더럽게 살다가 세상에 더러운 그런 정욕에 음란한 그런 음탕한 그런 문화 가운데 내가 살다가 씻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면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불구하고 더러운 것이 또 편하고 좋다면 예수의 동그라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욕의 삶에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지만 끊기가 어렵다는 분들 예수의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반드시 나타난 현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멀어집니다. 반드시 멀어져요. 가정의 갈등과 다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반드시 대물림합니다. 정욕의 죄, 음란에 빠지는 그런 불륜의 이런 모든 이 고통을 자녀들이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진단인데 거기에 예스, 노를 동그라미 하시고 진단을 하시 바랍니다. 네 번째, 처방입니다. 처방.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음욕에 빠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처분하고 해결하고 깨끗함을 다시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가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서 피하라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피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flee라는 영어 단어인데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하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가는데 요셉을 노예로 산 사람이 바로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저 여인이에요. 저 여인이 이제 노예 신분의 젊은 요셉을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함께 자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바로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즐기지 않았습니다. 피했어요. 도망쳤어요.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1단계에서 보이는 건 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왜 노예니까요.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함께 있지 않고 피하는 2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그러할 때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요. 마침 그 집안 사람들이 노예들도 그 자리에 없었고 자녀들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도망치는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욕의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음담패설하고 있으면 자리를 피하세요. 더러운 그런 동영상들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자리를 피하세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22절 말씀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잘 피하는 겁니다. 피하셔야 돼요. 도망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을 종종 맞이할 텐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요셉이 했던 걸 피하셔야 됩니다. 도망치셔야 돼요. 사정을 보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도망쳐 나오셔야 돼요. 피하시는 게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미 내가 물어버렸어요. 덥석에 미끼를 물어버렸어요. 행동을 옮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욕의 죄를 회개하고 고통을 감수하며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올려주실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몇 단계예요? 2단계입니다. 1단계 그냥 바라보는 거고요. 2단계는요 이제 즐기는 단계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인데 7번째 계명 이미 범한 것이라고 행동을 옮기지 않았어도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불구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이 그냥 온몸 성한 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네 오른 눈입니다. 첫 번째는 눈을 통해서 정욕의 죄가 들어와요. 보는 것을 통해서.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음욕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포르노, 여러 동영상, 유튜브를 통하여 참 내가 그것을 보고 즐기는 눈을 통하여, 우리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된 빼어내버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음란한 동영상을 봅니다. 그때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눈으로만 보는 분 혹시 계세요?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다 두 눈 벌겋게 뜨고 보죠. 누가 한쪽 눈을 감고 봐요. 근데 왜 네 오른 눈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눈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음란한 정욕의 죄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심지어는 네 오른 눈을 빼는 한이 있어도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치르고 그것을 찍어내라는, 빼어내라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강력하게 내가 아픔이 있어도, 불륜을 범하고 계신 분들 계신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이미 낚싯바늘에 끼었어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덜 고통스럽게 해서 끌려다닙니다. 이 죄에 이미 걸려들었기도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고통 치르고라도 낚싯바늘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아파도요.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독까지 가지 않아서 즐기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도 여러분들이 그걸 찍어내고 빼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죄의 노예가 돼서 5단계로 파멸을 겪는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우리 11장을 주실까요? 다윗이 아주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그가 침상이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을 보니 눈으로 들어온 거죠.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 목욕하니까요. 벗은 몸으로 목욕하겠죠.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처럼 피해야 됐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빨리 내려와야죠. 안 보는 곳으로요. 그래서 다른 일, 정원에 물을 주든지 아니면 아이들하고 좀 놀든지 국사를 보든지 자리를 피했어야 됐죠. 근데 1단계에서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그 여인을 음욕으로 품게 되고요. 데려오게 하죠. 데려오게 하고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레위기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함께 동침하며 3단계입니다. 3단계. 이제 벌써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하 이제 진행되는 말씀이 이제 4단계,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 바세바가 바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다윗은 그 아내를 강간하는 정욕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까 봐요. 근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까 봐 충신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이게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죽음과 파멸의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세바가 낳는 그 아기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장부터 보면 그의 다윗의 맏아들의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해요. 그런데 이 다말에게는 압살롬이라는 한 배에서 태어난 오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고 암논은 첫째 아들이에요.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도망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놓고 이제 도망쳤을 때 아버지의 후궁들, 아버지의 처들을 백주에 대낮에 강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도 전쟁에서 패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 모든 그런 과정들이 어디서 시작이 된 것 같으세요? 성경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바로 다윗이 한 여인을 향한 그런 정욕의 죄를 그가 1단계에서 끝내지 못하고 도망치지 않고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에서 다시 3단계로 끌려가면서 그 참혹한 처절한 자식들이 서로 강간하고 죽이는, 자기를 배반하고 결국 살해당하고 마는 이 처절한 이 정말 참혹한 이 바로 다윗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모양은 들리고 여러 가지 자기는 달라 할지라도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예배 기쁨이 없어지고,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요 56%의 미국의 가정들이 누군가 한쪽이 포르노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되고, 불륜에 빠지고, 포르노를 즐기는 사람들이 불륜에 빠질 확률이 3배가 높아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자녀들이 이것을 대물림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거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파멸의 모든 것들.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는 1단계에서 그는 빨리 피했을 겁니다. 고통을 모르니까요. 믿기의 달콤함이, 유혹의 달콤함이야. 이 정욕의 달콤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그 대가가 너무 참혹하고 혹독하기 때문에 피했을 텐데 알지 못하니까요. 그쵸? 믿기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넘어가서 덥석 물어버리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1단계에서 피하고 있는지 2단계로 넘어간 분들 계시고, 3단계에 이미 덜썩 무른 분들, 불륜을 범한 분들, 이미 엎질러진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정욕의 죄, 낚시에 깨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한 분들 계실 거고요. 이미 파멸의 아픔들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이라도 빨리해요. 회개하고, 두 번째 처방입니다. 음욕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제가 포르노에 빠졌습니다. 제가 불륜을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욕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통하여 나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부부간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고백하시고요. 이것은 아내에 대한 죄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고백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내에게 고백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목장에 얘기해서 도와주세요 하고, 목사님들에게 상담도 구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오른눈을 빼듯이, 오른팔을 찍어내듯이, 아파도 찍어내는 그런
결단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처방입니다. 신자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22절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요, 또한 너는 정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입니다. 피하는 것은 첫 번째 처방인데요. 그러면 늘 피하고 도망만 다니다가 그냥 우리의 생애 끝나야 될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으로는 완전히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pursue입니다. 추구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과 함께 이게 중요한 거죠.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을 채워야 돼요. 도망만 다니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부부가요, 목장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에서 힘써 모여야만 됩니다. 모여야 살 수 있어요.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정을, 목장을 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요. 모이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워 이 마지막 때 이 죄악의 세상 유혹의 달콤함이 끊임없이 우리를 침입해오는 유혹하는 그러한 이때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모인 길을 피하는 습관들이 더 많아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족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달콤한 그런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힘들다고요. 더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설교약 같이 봐주세요. 자녀들로 하여금 죄가 주는 쾌락보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룩한 것들, 깨끗한 것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 누리는 기쁨이 더 크고 맑고 영원함을 가정에서 맛보게 하셔야 됩니다. 목장과 교회에서 맛보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차피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요. 무인도에 가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친구들 있고 학교에 가야 되고요, 직장 생활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르노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의 평균 나이가 11살이라고 하니까 더 이전에 하는 아이들도 있고 좀 늦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11살이면 벌써 14살이 되면 96%의 자녀들이 포르노를 접했다고요. 음란한 그런 여러 저질스러운 동영상들을 이미 96%의 자녀들이, 94%의 자녀들이 봤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도 거의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주신 그런 이 성적인 만족을 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즐기게 하고 친구들 다 그렇게 하니까 다 포르노들 보고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들 음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시시덕거리면서 함께 노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 정욕이 주는 이 불륜의 쾌락, 이 쾌락보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누리는 이 깨끗한 기쁨이 더 기쁘다는 것을 양쪽을 맛보게 하지 않고서 이건 세상이 맛보게 하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맛보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 뺏겨요. 다 뺏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뺏겨요. 그래서 가정에서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사랑을 함께 나눈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여러분들이 따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 것인지 인간에게 양심이 있어서요. 그것은 구분합니다. 이것이 더러운 것은 그것조차 이제 마비시키는 세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깨워서 이것이 더러운 것이고 돼지우리 뒤무는 것처럼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깨끗한 기쁨이 직접 맛보아야만, 목장에서 맛보게 하고 교회에서 맛보게 해야만 자녀들이 비교하고, 아 그래,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더 참되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기쁨이야. 그렇게 자녀들이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나의 신분을 공개하고 직장에서 신뢰를 만들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든지 친구 사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물쩡하게 나 그냥 뭐 교회 다닐 뿐입니다,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력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셔야 돼요. 수시로 밝히시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신뢰를 만드셔야 돼요. 어떤 모양이든지요. 믿는 그런 친구들이 직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모임을 만드세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뭐 조직을 갖추라고 뭐 그런 뭐 갖춰도 좋죠.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뭐 이렇게 2번씩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저질스러운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옷이 더럽고 뭐 직장에 책상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요, 신앙적으로 정욕을 추구하는 음담패설을 나누는, 음란한 음탕한 그런 성관계를 즐기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믿음의 서클을, 울타리를 만들라는 얘기. 서로 감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될 겁니다. 서로 보호해주게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요, 중고등부 자녀들 마찬가지고요, 대학교 간 자녀들 더 시급하고요. 그곳에서 크리스천 서클에 꼭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곳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다른 도시나 타주로 공부하러 간 자녀들 반드시 거기 가서 교회에 꼭 찾아가지고 거기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혼자서는 세상의 이 정욕의 유혹을 끊임없이 파고든, 다 하는데, 친구들이 다 그렇게 즐기는데, 또한 우리에게도 성적인 욕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자녀들 교회에 출석하게 해야 돼. 예배 드리게 해야 돼. 교회 울타리 안에 있게 해야 돼. 그리고 학교 안에 크리스천 서클에 꼭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우리 아이 착하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잘 모릅니다. 자녀를 몰라요. 어떻게 욕을 받는지. 약하거든요. 우리도 수없이 어른들도 넘어가는데 아이들이에요. 네 번째, 가정을 사수하십시오. 가정을 사수하셔야 돼요.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이 두 곳을 향하고 있는데 교회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두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만드신, 창세기 1, 2장에 가정을 만드셨고 복음서에 마태복음 16장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두 기관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고요. 이 교회가 또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지구상의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가정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9장 9절이에요. 전도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여성과 봐요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창세기 2장 24절 인용하신 거죠. 아니, 계속 드세요.
하신 것을 읽어보지 읽지 못하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셨는데, 둘인데 한 여성과 한 남성이 둘이었는데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사교를 따르지 말고. 그 다음이요,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을 챔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으로요,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자입니다. 잠언 5장 마지막으로 올려.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남편입니다. 그의 사랑을 연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우리의 집안 깊숙이 포르노가, 불륜이, 음란한 그런 죄의 유혹이 찾아온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도망치고 끊어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또 담대하게 우리의 신분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가 범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